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마귀를 이기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지만 반면에 땅과 바다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원수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주 놀랍고 강력하게 마귀가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원수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빈번하고 흔하게 활동합니다. 물론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귀신의 역사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는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과 좀 가깝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옛날 무당, 무속, 접신하면서 그런 걸 통하여 귀신의 역사를 아는 경우하고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당하는 입장에서 아는 건데 그런 거 말고 깊이 있게 들어가서 마귀 역사와 괴계를 알고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알고 그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런 여정 속에 걸어갈 때에 주님을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 마귀들 더러운 귀신들은 끊임없이 신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즐기고 여행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들의 최고 목적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몸을 공격하고 병들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공격하고 신체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려서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천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천사가 나를 믿는 이 소자, 믿음이 아주 연약한 나를 믿는 소자라도 저희의 천사가 하나님을 매일 배웁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자들에게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천사들의 존재를 별로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더 빈번하게 역사하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더러운 귀신들, 사탄이 하는 일은 그 일이 12장 10절에가 나왔는데 어떤 일을 얘네들이 하느냐 그러면 10절 하반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 자가 원수 마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9절에는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그래서 그의 사다들, 그의 천사들, 그의 귀신들이죠. 사자들이 귀신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형제들을 참소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고 그걸 넘어서서 신자들을 계속하여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가장 강력한 전략 전술은 참소라는 것입니다. 참소. 참소는 쉬운 말로 우리식으로 하면 고소 고발하는 걸 참소라고 합니다. 고소 고발하는 것. 이게 경찰의 형사에 고소 고발하고 경찰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 이게 참소입니다. 고소하고 고발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소하고 고발을 당한다 그러면 경찰서에 불려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면은 막 행복하고 너무나 좋고 경찰관이 형사가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갈비탕을 한 그릇 먹으러 갈까요? 뭘 드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지 않지요. 조서를 꾸미고 할 때에 억압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 겁을 들이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고발인들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그 고발을 심각하게 당할 수 그렇다 그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고소 고발입니다. 고소 고발. 그래서 마귀의 사람의 특징은 알 수 있어요. 고소 고발이라고. 고소 고발이 일상화된 게 뭐냐면 판단, 비판, 정죄. 판단, 비판, 정죄가 고소 고발의 기본적인 형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원수 마귀가 가깝다 그러면 분별하는 거 말고요. 분별하는 거 말고 참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정죄를 하고 공격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들은 옹호하고 자신들의 문제와 자신들의 악함은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악함을 드러낸다. 그런 말이에요. 내 허물 10개는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 허물 하나를 끄집어내는 것이 이게 참소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내 허물 10개, 100개는 덮어버리고 남의 허물 1개, 2개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이나 아내하고 사는 사람들도 참 힘듭니다. 두 사람이 예를 들어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남편이 10개가 있고 아내가 1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자기 허물 10개는 덮어버리고 상대방 안에 있는 허물을 1개를 보고 개처럼 달라들어가며 물어뜯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주 골치 아픈 결혼 생활에 있어서 비참한 참담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참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 참소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참소를 합니다. 봐보십시오. 처벌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리 봐보십시오. 잘못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참소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소한 다음에 우리 형제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를 합니다. 참소예요. 참소의 유사품이 있습니다. 유사품은 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 귀신들이 하는 참소가 그 유사품이에요. 유사품이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가령 거짓말에 대한 성경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요. 정말로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죄를 깨달으면서 주님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삶 속에 거짓말이, 과장이, 허위가, 거짓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깨달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냐 그러면 죄를 깨달을 때부터 회개 속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면서 죄가 깨달아진다. 거짓말, 내가 허위하고 과장한 게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진다 그러면 그 죄짐이 벗겨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죄짐이 벗겨져 가요. 물론 그에 대한 현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도 있을 수 있냐면 그 죄 때문에 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을 찔리는 것처럼 하고 애통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때로는 평안할 수도 있고 안 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죄짐이 덜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뭘 하냐면 참소를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가만히 보면 참소하는 더러운 귀신들이 따라다니는 신자들이 많아요. 따라다니는 신자들이 많아요. 언제 재고 활동을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예배 때 설교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참소하는 더러운 귀신 활동을 재고 많이 합니다. 설교 들을 때 활동을 많이 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한 것을 보고 성령의 역사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회개가 일어나서 비판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때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다 참소를 합니다. 너가 비판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는 것이. 제가 예를 들어 자녀 교육을 가르친다 그러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가 다 커버린 사람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다 커버린 사람은 나중에 그 손주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대신에 자기는 그렇게 말씀대로 양육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때가 틈이 되는 것이. 틈이 돼가지고 내가 이미 다 자녀가 다 커버리고 장성했고 말씀대로 내가 못 키운 걸 가지고 그때는 마귀를 공격하는 것이. 이게 그런 부분도 내가 자녀를 말씀대로 못 키운 부분도 죄가 돼요. 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 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회개를 할 때에만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최소한이라도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자유케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로 정죄하고 참소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원수 마귀의 기본 형태는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하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고칠 수 없는 죄를 지적해가지고 드러내면서 고통을 줘요. 우리가 가령 학교에서 빵점을 맞았다. 그냥 빵점 맞은 아이가 기초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아이가 조금 한 달, 두 달 공부한 다음에 100점을 맞으려 해도 100점 못 맞아요. 그런데 참소하면서 왜 네가 100점을 못 맞느냐 그러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빵점 맞은 아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뭐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맞을 수 있는데 100점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는 그래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원수 마귀는 감당할 수 없는 걸 주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어서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소를 해요. 가장 기본적인 참소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 사이에 이간질하는 게 참소를 통해서 뭘 하냐면 이간질을 하는 것이. 걔네들이 쓰는 기본적인 전략 전술이 막 비스무리한데 좀 다릅니다. 참소, 고소, 고발.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간질, 그다음에 거짓말로 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특별히 하와에게 나타나서 마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 실과를 정말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작하는 것처럼 참소를 이제 조금씩 한 걸음 나아가는데 성령의 역사하심하고 비슷무리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너희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라. 근심의 죄를 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근심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근심이 덜어지느냐? 덜어지면 누구의 역사를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 대신에 뭐가 오고 믿음이 오고 맡겨지게 돼요. 그런데 참소를 받아버리면 근심에서 근심이 더해버려요. 그리고 중치가 막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활동이 제일 많을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마귀가 제일 많이 활동해요. 말씀 들을 때. 성경 볼 때. 그래서 성경 볼 때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성경을 인간적으로 많이 보는 사람에게 이단 사이비가 역사하고 마귀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때의 말씀을 그래서 신천지애들이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보면서 그냥 거기에 빠져들면서 미쳐버리는 것이에요. 이단의 영, 사이비의 영, 귀신이 사로잡아버리는 것이. 이게 아주 그냥 견고한 진을 만든 이단들을 보면 소위 말하면 성경 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대신에 누가 하냐 그러면 귀신과 함께 하지 주님과 함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술실에서 수술칼을 잘 사용하면 죽을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러나 수술칼을 함부로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 위험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해서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따르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참소를 별로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그에 대한 1.1에게 의심도 안 줍니다. 그걸 주면 큰일 나버려요. 왜? 자기를 사랑하고 주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소위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죽어도 천국 갈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과 의구심을 절대 안 줍니다. 그걸 줘버리면 난리 나고 깨어나버릴 수가 있어요.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너무 가까이 가면 위험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위험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 위험해, 철야하면 위험해, 주님 앞에서 금식하면 위험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위험해, 그렇게 생각하고 적당히 믿으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걸 종교화되고 종교인이 되어간다 혹은 종교인이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원수 마귀가 너가 생명책에 너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 그건 안 합니다. 그걸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회개해버리고 깨어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참소를 해요. 너가 지옥에 갈 수 있어? 참소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냐 하면 신자예요. 대부분 천국 가는 신자들이 그 참소를 받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걸음에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의 걸음이 필요해서 계속 자빠졌다가 넘어졌다가 자빠졌다가 죄를 지었다가 넘어졌다가 기도가 좀 안 됐다가 됐다가 또 심지어 쉬었다가 성경도 한 3개월 안 봤다가 예배도 좀 멈출 수도 있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놓고 보면 허물도 많고 흠도 많고 부족함도 많아요. 신자들의 삶이 그래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완전히 성인처럼 성자처럼 뿅 하고 변화됐다 그런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안 그랬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주님과 함께 3년을 넘게 함께 지낸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들의 삶이 공생의 마지막에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고기 잡으러 떠나버렸어요. 그것처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오랜 여정이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 사이에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는 것이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항상 자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 반복하면서 점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할게요. 예언. 제가 놀라운 진짜 100% 맞는 예언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100일 좀 3, 4개월 된 우리 현지 반드시 걷기 위해서 많이 자빠질 겁니다. 아직 못 걷는데 아직 이제 기려고 폼 잡는데 걷기 위해서 엄청 자빠질 겁니다. 제가 또 예언을 해드릴게요. 우리 진우 얘도 이제 현지하고 며칠 차이 안 나는데 진우에 대해서 제가 예언을 하면 걔가 걸으려고 엄청 자빠질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바로 뛰지를 못하고 몇 걸음 걷다가 주지 않고 몇 걸음 걷다가 주지 않을 겁니다. 제 예언이 맞는가 틀린가 한번 봐보세요. 1년 안에 그거 다 아실 수 있어요. 예언의 결과를. 제 예언이 100% 맞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얼마나 제가 예언 잘하잖아요. 그럼요. 그 다음에 제가 진우에 대해서 예언도 해드릴게요. 얘가 덧셈을 1 더하기를 하는데 1 더하기가 2다는 것을 100번도 넘게 틀리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오늘 가르쳐서 1 더하기는 2 그러는데 내일 가면 모릅니다. 지금 우리 주원이에 대해서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1 더하기 3 그러면 4 그랬는데 내일 되면 또 몰라요. 지금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자빠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이게 진실한 신자의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자들에게 참소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믿음을 떨어뜨려 버리려고 그러는 것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어. 너는 지옥에 갈 수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거짓말, 이간질, 이 참소를 하는 것이. 그래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쓰는 말이 밤낮 거짓말하고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다. 누구를 죽입니까?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어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영원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 음녀가 나오는데 그는 영혼을 사냥한다. 영혼을 판다, 산다. 영혼을 사고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 성경 공부 문제집에 보면 그 성경 공부에서 보면 그 문제가 나오니까 잘 봐요. 영혼을 사고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사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그래서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 밤낮 참소입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진실한 신자가 아닌 경우는 사실은 주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역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진실한 신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때로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그냥 맨날 매일도 몇 시간씩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냥 못 될 때도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마음을 주셔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오후 예배에 이제 자기가 어디 집회 간다고 해놓고 골프를 치러 가셨어요. 골프를 치러 가서 골프를 치는데 탁 쳤는데 놀랍게 홀인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하고 천사하고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천사가 주님, 아니 왜 이럽니까? 저 못된 저 주일날 예배 빠지고 딴 데 집회 간다고 해놓고 골프 치러 간 저 목사한테 어찌 홀인원을 시켜줍니까? 이건 문제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왜요, 주님? 맞습니까? 천사가 물으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해가지고 배 아파서 죽어버리라고. 안에서 자기 홀인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언제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빠져먹고. 그러니까 봐봐,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하겠냐, 집사님한테 이야기하겠냐, 아무도 이야기해서 막 속이 그냥 막 부글부글 말을 끌어. 그게 내가 홀인을 시켜줬다. 그랬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 골프 치러 가요. 이제 주의 종 목회자는 또 그런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이제 가요. 가는데 그 양반 마음속에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주님과 멀어졌다는 이야기고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자가 예배를 빠지면, 주님께 예배 마땅히 드려야 할 때 빠지면 이 안에 우리 동네 전문용어로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아니 깨끗해가지고 그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뭐 나를 두드러 팰 것이다 그런 거 말고 내가 마땅히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왜 못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 온다 그 말.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심각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내 삶, 내 문제, 내 아픔, 내 돈, 내 건강, 내 복지, 내 먹고 사는 것, 내 자식, 뭐 그것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원수 마귀가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런 말과 그런 참소와 그런 고소고발을 안 합니다. 그런 걸 해버리면 큰일 나버려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진짜 믿는 건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 확인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었네 하고 회개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자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약점을 틈타서, 넘어지는 걸 틈타서, 죄를 지을 때를 틈타서, 허물이 발생할 때를 틈타가지고 공격을 하고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너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너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느냐. 너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 하시겠느냐. 그런 참소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신자들은 하루에도 10번씩이라도 마귀의 참소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여러분이 드는 생각, 여러분이 드는 마음의 어떤 것들이 다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면 어디에서 오는 것이든지 간에 물리쳐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쫓아내고 물리치고 대적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보다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것을 내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해보세요. 내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불신자입니다. 그건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답이 1번인데 답이 2번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것이고,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신의 육신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런다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랬다 보면, 우리는 심각한 불신앙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회개를 깊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히려 그 안전한 부분인데, 마귀가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라고 공격한다는 이야기. 문제는 그걸 받아들여 버리면 내 믿음은 뚝뚝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간질을 해버려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간질을 해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 전술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약점이 되는 부분들을 잘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약점이 되는 부분을 공략합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해요. 건수 선수도 그렇잖아요. 서로 건수할 때에 저 사람이 오른쪽 약점이다 하면 오른쪽 공격해요. 공격해가지고 이 사람이 오른쪽 옆구리가 다치고 나면 오른손을 잘 못 쓰니까 그때는 이제 오른쪽을 더 심각하게 공격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약점을 공격해요. 그럼 약점이 커버되려면 약점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죄가 있다는 이야기.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약점이 커버되기 시작하고 죄가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원수 마귀도요, 어떤 귀신이 사람에게 들린 경우나 역사하는 경우도 정확하게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귀신은 잘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공격하는데 그 귀신이 역사하는 정확한 타깃을 찾아내가지고 처리할 때만이 쉽게 떠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둥 해도 잘 안 떠나갑니다. 그냥 뭐 쉽게 좀 떠나간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자동적으로 좀 약한 놈들은 좀 떠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 죄가 깊이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잘 떠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불안이 있어. 불안도 불신앙에서 오는 죄가 불안입니다. 불안이 있고, 불안하고 비슷하게 초조가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가 같은 것 같은데 틀려요. 그래서 어느 때 그 사람의 역사는 귀신한테 니 왜 안 나가냐? 니 왜 안 나가냐? 물어보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안 쫓아냈으니까 안 나가지. 아니 네가 불안 때문에 니한테 지금 역사 안 하냐? 이 사람한테 역사 안 하냐? 나 불안 아니다. 니 뭔데? 나 초조인데. 아니 이게 달라? 다르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옛날부터 90년 후반부터 귀신 역사는 좀 관여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떨 때는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두려움으로 귀신이 역사하는 거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쫓아냈더니 안 나가는 거예요, 얘가. 그거 회개를 좀 시켰어요. 두려움을 회개를 시켰더니 귀신이 안 나가요. 계속 그 사람이 하루에도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막 와요. 근데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사실은 나 두려움이 아닌데, 난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불안인데. 그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자기를 찍지 않았다. 정확하게 그 부분이 처리된 게 아니래요. 자기는 불안을 통해서 두려움을 데리고 오는 거지 두려움 자체가 아니다고. 그 죄의 부분에서 공격하는 애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루고 처리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도 실제로 들어가면 약점의 부분을 공략하고 공격하는데 그게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쉽고 단순한 영역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것을 삼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만든다. 이 참소, 이 거짓말, 그 다음에 이 이간질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참소, 이간질, 거짓말은 어디서 하냐? 가정에서 하냐? 가정에서. 가정에서도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도 또 중학교
3학년 상담을 누가 모시고 와서 또 가고 또 계속 아이들 상담은 뭐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부모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아이들을 만나면 등을 돌렸어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 등을 돌렸어요. 아이들이 돌렸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의 등을 돌리는 것은 그 전부 다 이간질 때문에 그랬어요. 마귀 이간질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너 아빠 엄마는 너 사랑하나 안 하냐? 너 엄마는 너를 사랑하냐? 아빠는 너 사랑하냐? 안 한대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가정의 경우에 그래? 사랑 안 한다고? 그러면 너 엄마가 너 밥 안 주냐? 묻습니다. 주는데요. 너 학교 안 보내주냐? 보내주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너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행동 아니냐? 너무 지나다니는 아이를 아이스크림 사주지 않고 너한테는 때때로 피자 사주고 아이스크림 너희 부모가 안 사주디? 안 사주는데요. 그럼 그게 사랑이 도대체 뭐가 사랑이? 너가 생각하는 무슨 환타지의 사랑이 있느냐? 무슨 소설 쓰는 사랑이 있느냐? 아니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하지 길 지나가는 아이 붙잡고 너희 아빠가 잔소리하는 거 봤냐? 너희 집에 침을 뱉고 너희 집에서 쐐기를 버리면 잡아다가 잔소리를 하지만은 멀쩡하게 그냥 아무 상관없이 집 앞에 돌아다니는 나무집 자녀들을 갖다가 잡아놓고 그냥 왜 공부를 니는 점수가 50점밖에 안 되냐? 너는 10점밖에 안 되냐? 아니면 뭐 초등학교 교문에 서가지고 그럴까요? 제가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아이를 잡아놓고 이번에 기말고사 몇 점 맞았어? 예, 50점. 야 그게 점수냐? 그래놓고 그 다음 통과. 그 다음 야 니 몇 점 맞았어? 예, 75점요. 겨우 중간난에 조금 더 부지런히 노력해 해라. 지나가고 니 몇 점이야? 90점. 잘했다. 옆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하나 먹고 가라. 뭐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하고 관련이 없는데 왜 책망하고 야단치고 홍계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지요. 사랑하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부모가 야단치고 홍계합니까? 쓸모가 없는데 내 자식이 아닌데 자기 자식 아닌데 관여하는 부모들은 이 땅에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하게 자식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조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야단치고 책망하지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러다가 니 왜 그렇게 인생을 사냐? 뭐 아저씨 누구셔요? 그러게 닌 또 누구냐? 뭐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 말입니다.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아무나 애들 지나가면 그래 이리와 니 이쁘게 생겼다. 니 똑바로 사냐? 그러게요. 아저씨는 똑바로 사세요? 그래 나도 그게 궁금하다. 뭐 그런 이상한 대화를 하는 일이 어딨냐 그 말입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 마귀는 무엇을 해요?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을. 그 이간질을 당해버리면 이제 보호를 못 받아버립니다. 마귀의 밥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마귀는 이간질을 해요. 끊임없이 이간질을 합니다. 이게 그런 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이 자식을 만나보고 반항하고 말 안 듣고 엉망이 되고 이런 애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마귀한테 이간질 당한 거예요. 부모에게서 이간질 당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부모의 이상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당사자인 뭐 그 아이 자신도 중학생이든 고등학생 청년이든지 그 사람 자신이나 우리 자신이나 누구라도 불안전한 것이 누구라도 불안전한 것이 누구라도 불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그런데 하물며 내가 나중에 커서 아이들이 커서 부모가 돼도 자기도 불안전해요. 자기도 불안전할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이간질을 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완벽한 부모가 어딨냐는 말이에요. 그 이상적인 부모가 어딨냐는 말. 그걸 이간질하는 것이 마귀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다 이렇게 만들어요. 순종하는 자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는데 그렇지 않게 만들어 이간질을 해버리는 것이. 요즘 이간질하는 방법은 그것이 인권교육, 학교에서 하는 인권교육 다 그게 이간질하는 마귀 수작입니다. 인권교육은 뭐냐 그러면 아이들은 매맞지 않고 살아야 돼. 아이들은 인격이 중요해. 너희들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너희들 뜻대로 인생을 살 수 있어.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걸 살 수 있어. 그것이 인권교육이라는 내용의 중심이에요. 너희들이 중심이야.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너희들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너희들이 원하는 것 먹고 보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싶은 건 누릴 수 있어. 그게 인권교육의 중심이에요. 학교에서 그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바르게 가르쳐놓지 않으면 아이들은 지옥입니다. 왜요? 인생의 주인인 너야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이간질, 하나님과 사이 이간질하고 부모 사이 이간질해, 형제 사이에도 이간질해, 마귀는 이간질해. 물론 요즘에는
무자격 목회자들도 많고 또 이상한 목회자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것은 요즘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 왔어요. 그래 왔는데 점점점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말고 어떤 진실되게 그냥 살아가는 종들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회자와 이간질을 해. 성도와 목회자 사이 이간질을 해. 이간질이 당해버리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은혜를 받지도 않고 말씀을 깨닫지도 않고 그래 돼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를 어떤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이 드라마가 은혜스럽더라 당신도 봐라 그러면은 이간질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교회를 나온다 해서 옮긴다 해서 그런 것은 요즘 현대 삶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면요. 특별한 예외가 있지 않는 한은. 근데 그런 부분인데 그걸 이간질 당해가지고 내가 어떤 교회로 옮기느냐 아니면 분별해가지고 옮기느냐 다른 것이에요. 이간질을 되면 내가 어떤 목회자가 잘못된 걸 본 다음에 그가 왜 이렇게 살까 할 수도 있고 그를 위해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잘못된 걸 안 먹으려고 안 받아들이려고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간질을 당하거나 이간질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참소를 당하거나 참소를 하는 건 또 다른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는 다르게 걸어가야 됩니다. 물론 주의 종들 가운데도 지금은 악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어떨 때는 올바른 교회인데도 올바른 주의 종인데도 마귀가 거기에서 쓰는 방법이 이간질이라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요. 잘못된 주의 종이 있으면 거기에는 이간질보다는 하나 되는 방법을 씁니다. 잘못된 주의 종하고는 하나가 되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가 가르친 걸 다 받아먹고 그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게 거짓말이죠. 잘못된 주의 종이 성령의 종처럼 거룩한 종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하는 가르침을 다 아멘 아멘 하면 먹어요. 왜? 잘못된 주의 종은 말씀을 진실되게 말하고 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거든요.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괜찮은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니까 그걸 들으면 마음이 확 돼요. 그래가지고 잔뜩 그냥 엉망이 된 다음에 만지차이가 된 다음에 왜 진리를 떠나는 삶을 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뜨거 그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른 주의 종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는 경우도 마귀가 쓰는 전법이다 그것이. 그래 본도 전서나 후서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본도 교회 사이에 이간질을 해요. 둘이 이간질을 해요. 사도 바울과 교회 사이에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저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저는 권한이 없다. 그 이간질을 계속 권한이 없는 것을 너희한테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마음대로 가리킨다.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도 이간질을 해가지고 왜 저만 선지자고 저만 종이 주의 종이냐? 아니다. 우리도 기다. 그런 이간질을 계속 해왔던 것처럼 주의 종과 성도 사이의 원수 마귀가 쓰는 기본적인 방법이 이간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이간질은 횡행합니다. 이 국가하고 국민 사이에 이간질을 해요. 그럼 국가하고 국민 사이에 이간질을 하면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애국자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아이들 속에서 애국자는 없어요. 애국자들은 없어요. 왜? 이간질을 다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이 민주화라고 외치는데 사실은 걔네들이 외치는 민주화는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대한민국 사회의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건 없습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당은 없어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해버려야 돼요. 왜? 북한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건국 대통령을 무조건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이간질해서 완전히 그냥 사이비 악당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것이 대한민국의 거짓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를 발전시킨 대통령, 나라의 기초에 나라의 초성을 놓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런 양반을 이단화시키고 사이비화시키고 독재화시켜가지고 물론 그게 독재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 독재가 없었으면 독재하고 경제 발전은 필연인 것이에요. 본래가 그래요. 본래가 경제 발전 상황 속에서 민주화라는 건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사실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수한 이간질을 당합니다. 봐보세요.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이 뭐냐? 그러면 국정원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들이 많잖아요.
댓글을 단 게 1997개인가 그래요. 댓글이 1997개인가 그런단 말이에요. 1997개 가운데 그게 정치적인 어떤 댓글들이나 이런 게 1997개예요. 그 중에서 선거, 문재인이 때 선거 개입한 댓글이 몇 개냐면 70개입니다. 70개란 말이에요. 70개. 제가 가입해 있는 카페만 해도 수십 개입니다. 제가 인터넷 가입해서 문재인 찍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댓글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당연히 쓸 수 있죠. 물론 공무원은 중립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개의 정치적인 문재인 선거에 개입한 댓글을 쓴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건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야당이 연합해가지고 국가를 정복하려고 국가를 뒤집으려고 그러고 촛불 시위를 다시금 일으키는 게 옳냐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가보세요. 이 민주당 애들이나 야당이나 이 정복주의 세력 애들은 침소대봉이에요. 아주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뭘로 가져가냐면 정치 파행. 지금 댓글 70개 쓰는 것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 젊은이라면 그거 이상을 다 합니다. 정복주의자 애들은요, 하루에 쓰는 게 500개가 넘어요. 선거 때. 근데 국정원 직원들 다 합쳤더니 1997개 가운데 문재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댓글만 70개밖에 안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지금 촛불 집회 열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갔는데 이 식물이 있어요. 식물이 있어가지고 꼭다리를 뜯었어요. 아니, 국가하루는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는 식물에 꼭다리를 제가 뜯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놓으시고 보면 얼굴이 시퍼래질 거 아니에요. 그치요? 이것 가지고 예배 중단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식물이 있는 강단에 있는 식물에 이걸 꼭다리를 뜯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걸 목사님이 회개하고 다 이걸 도로 붙이기 전까지는 오늘부터 예배 안 드린다. 예배 반대. 교회 스톱.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사건건 꼬투리만 잡으면 게이트처럼 날라들어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때 1년이 안 돼서 촛불 집회가 일어났어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우리나라 소가요 1000배 만배가 더러워요. 우리나라 돼지 얼마나 더럽고 가금류 얼마나 더러워서 우리 알잖아요. 조류 인플루엔자로 싸그리 죽어나가고, 지금도 이 짐승 소들 죽어가지고 집어넣고, 미국 같은 데 땅덩이가 얼마나 넓고 캐나다 넓어가지고 이건 완전히 뭐 땅이 남아돌아가지고 뭐 가져가라고도 안 가져가는 것이. 제가 그 아리조나 하여튼 그 시카고 있는 데서 그 줄을 쫙 다니 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평야하게 팽지고 얼마나 농사인 땅이 넓어가지고 다 농사도 못 지을 정도. 헬기로 농사를 지을 정도인데 무슨 우리나라 땅 없는 동네하고 평지 없는 동네하고 같아요. 그게 지금 LA 갈비 잘만 먹잖아요. 우리나라 소보다 훨씬 깨끗한 것이에요. 100배 1000배가 깨끗한 건데 그걸 갖다 거짓된 방송 MBC의 이간질을 가지고 촛불 집회를 열어가지고 100만 이상이 미쳐가지고 광분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은 진실이라고 그러나도 회개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국정원 댓글이 70개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것까지 국회에 파행하고 촛불 집회 지금 뛰쳐나가고 있어요. 지금 노무현이 대화록이 있어요. 그러면 대화록이 진실이 다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그 진실을 가지고 공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지그들이 또 대화록을 해놓고 국민이 알면 난리가 나니까 제출을 안 해버리고 숨겨버렸어요. 노무현이나 걔네들이 문재인이하고. 그래놓고 이제 뭐 있는가 찾아보자. 없지요. 그래도 기본적인 거 다 밝혀지고 나왔어요. 노무현이 지 입으로 다 실토했어요. 죽은 노무현이가. 그런데 그걸 다 덮어버리면서 대화를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옳냐 옳지 않냐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간질이거든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국가가 아니다고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MBC라든지 SBS, 기독교 방송 SBS라든지 이렇게 다 빨갱이 정복주의에 다 넘어간 것이, 교회들이 대부분 다 큰 교회들 다 넘어갔어요. 근데 걔네들이 뭐예요? 이간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 땅에 정통성이 없다. 그리고 전부 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고등학교 교과서 어떤지 아세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뭐라 그러냐면요, 북한 아이들이, 북한 애들이 넘어와가지고 낙동강전선에서 최후로 방하고 싸울 때에 전라도 같은 데 들어가지고 3개월 만에 학살한 사람 수만 이상을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냐 그랬더니
우리가 자기들을 총기 무장 안 했는데 미군이나 우리가 싸우리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였을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죽일 수밖에 없다고 교과서에 써져 있어요. 사실은 진짜로 하면요. 왜 이 대한민국 땅이 민주당이나 정복기 세력에 넘어가니 전라도 땅이 넘어갔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 못하는지 아세요? 공산당이 넘어와서 학살하고 죽인 사람 70%가 여기서 죽였어요. 70%가 전라도 암도에서 죽였다니까요. 평양이나 황해도나 충청도 다 해가지고 70%를 여기서 다 죽였는데 애국자들만 다 죽인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빨갱이 세력화 돼버리는 거죠. 이 땅이 70%를 여기서 학살해 죽였어요. 인민재판 없이 다 학살해 죽였어요. 인민재판한 명목 속에 그냥 막 직창으로 찔러 죽이고 낫으로 다 쳐 죽였어요. 그런데 교과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먼저 학살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당연하게 보복할 수밖에 없었지 않냐. 그게 고등학 교과서입니다. 피카소 좋아하시죠? 피카소 공산주의자입니다. 아주 골수적인 공산당이에요. 걔를 띄워가지고 걔 그림이 전부 다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그림들, 반미적인 그림들, 그 다음 대한민국 공격하는 그림들을 그렸거든요. 그걸 같이 교과서에 실어놔요. 아, 피카소라는 유명한 사람이 본래 이랬지 않느냐. 그 심각한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역사 날 줄 알아요. 왜요? 국가하고 국민을 이간질해야 되거든요. 국가하고 국민을 이간질해야지 애국자들이 없어지는 것이, 악인들이 횡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도 이 나라를 지킬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선동은 뭐냐? 복지예요. 복지가 뭐냐? 지금도 이제 무상교복 이야기 나옵니다. 무상교복 해준대. 무상교복 해준대. 웃기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라 재정은 지금 천문학적으로 없어가지고 지금은 거지가 안 됐는데 더 복지.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권리가 있다. 대학을 공짜로 다니는 권리가 있고 교복을 공짜로 입을 권리가 있고 너희는 공짜로 밥을 급식을 할 권리가 있고 너희는 공짜로 다 다니고 누릴 권리가 있다고 얘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라 재정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 나라 재정을 엉뚱한 데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국방 예산만 다 줄여도 너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 이간책을 쓰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에 선동되고 그 다음에 속아 넘어가 버리죠. 솔직히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그런데요. 민족이라는 개념 나온 것이 한일 합방 때거든요. 대한민국의 한민족이라는 개념 나온 것이요. 일제시대예요. 그전에는 한민족 개념이 없습니다. 무슨 한민족 개념이 있습니까? 나라가 다 틀린데. 이 땅이 무슨 땅이었어요? 백제 땅. 신라 땅이었는가요? 우리 동네가? 백제죠. 여기가 백제. 저쪽 경상도 신라. 위에 고구려. 나중에 조선시대 때도 아래쪽 위쪽 갈라져 버렸죠. 고려시대 때도 발해하고 위로 갈라져 버려요. 나라가 다 땅이 달라요. 이게 다 달라요. 민족이란 개념은 없었어요. 옛날부터 없었어요. 그거 나중에 만들어낸 거예요. 왜? 민족이라는 걸 통해서 사용한 애들이 북한의 공산주의자 애들이거든. 그 개념이 어디 있었어요? 나중에 역사책 뒤져보고 다 확인해보고 살펴보세요. 그 개념 들어온 지가 이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니까 그때 해야 구합하고 일으키려고 민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들어왔어요. 각 반만년 민족 역사 이런 거 정기 이런 걸 만들어낸 것이에요. 도대체 이 국제사회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어디 쓸모있느냐 그 말이시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족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 왜?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반은 섞였는데도 개돼지 취급을 해버린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 옆에 조금 올라가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제 글로벌 시대고 세계화 시대 국가가 문제인 국가의 헌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느냐의 문제죠. 법을 부정하는 것이 끊임없이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대한민국은 판검사들이 다 마귀 새끼들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다 대부분 넘어갔기 때문에 전부 다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어요. 옛날 5.18 두 번째 재판도 다 불법적으로 다 했고 전부 다 불법적인 재판은 거짓말이 다 깡그리 들어가 있어요. 왜요? 나라하고 국민을 이간질을 해야 돼요. 선동을 하고 이간질을 해야 돼요. 이게 마귀의 기본적 법이거든요.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나라 전투기를 신형을 새로 구입하는 것은 말하면 난리를 치고, 북한이 해군기지를 북한에 건설해가지고 해군이요. 해군력이 가보세요. 6.25가 일어났을 때 3일 만에 얘네들이 서울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탱크 한 대도 없었거든요.
탱크 한 대도 없었고 북한이 탱크 232대 있었어요. 거짓말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탱크가 어마어마하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것처럼. 우리 탱크 없었고 딱총 있었고 딱총 갖고 바로 다 밀렸어요. 몸으로 폭탄 가지고 이 탱크 궤도를 잡으려고. 제가 공병부대 출신이니까 탱크를 우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궤도에 달려들어가지고 궤도를 파괴시키고 탱크를 멈추게 만들고 그런 싸움을 싸웠는데 우리나라 군인도 20만이 안 돼. 19만, 9만인가, 9만인가, 10만이, 겨우 10만도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얼마가 죽어나갔어요? 수십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왜곡 날조 거짓말, 전부 6.25에 대해서 다 거짓말, 가까운 역사잖아요. 다 우리 부모, 할아버지 다 살아있는 역사예요. 근데 6.25에 대해서 다 거짓말하고,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지고, 박정희 정권 때 다 살았던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전부 다 거짓말 날조해놨어. 그러니까 애들하고 나이든 어른하고 의견이 틀리잖아요. 왜 틀리냐고 하면 이 사람들이 현장 증인이고 지그들은 세뇌를 된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나라가 종북주의 세력이나 좌파에 넘어가서 세뇌가 아이들이 다 돼버려요. 역사교육은 바로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국가하고 이간질되면 애국자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애국자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사라져 버려요. 왜 나라를 지켜야지만이 내 자녀들, 내 가족, 내 형제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거지. 월남처럼 공사 하나가 이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학살당하고 죽어가. 350만 명을 데려가서 강제성에서 죽였어요. 100만 명 보이트 피플제에 떠돌아다니는 것이고. 그런데 뭐 자유가 좋고 평화협정이 좋다 그래가지고 연방제를 주장하는데, 연방제는 헌법에서 반대하는 것이, 연방제를 주장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반역 세력인 것이에요. 국가하고 끊임없이 이간책을 쓰고 책동을 하고 법률 왜곡하고 거짓말을 바꾸는데, 헌법을 바꾸고 왜곡하는데 이건 심각한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옛날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흘러와 버리는 것이,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흘러와요. 끊임없이 이간책을 통해서. 뉴스, TV에 나중에 나오는 게 다 이간책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간책,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이간책, 부부 사이에도 이간책을 쓰기도 하고,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거 말고 또 다른 이간책에 작동을 한다고 말이에요. 마귀의 방법은 그것이 국가하고 국민 사이의 이간책을 써서 복지라는 그 신두름에 빠져들어가가지고 더 가질 수 있어, 더 얻을 수 있어, 더 받을 수 있어, 더 찾을 수 있어. 수고도 하지 않고 노름만 맨날 하고 술만 마시고 사는 이런 국가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전에 옛날에 그쪽에서 교인들이 좀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한참 신방을 제일 많이 다녔네요. 신방하면 그 사람들 하는 짓이 그거예요. 맨날 야구 게임하고 윷놀이 하면서 노름하고 술 마시고, 신방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보면 소주병만 빈병만 잔뜩 쌓여있고 집집마다 썩은데 소주병 광분하고 미치고 그래요. 왜 직장생활 안 하냐? 직장생활 하면 이 돈 안 준다 국가에서. 이 서민 아파트 쫓아낸다. 그리고 더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데모하고 싸우는 것이, 더 줄 수 있다고 선동하니까. 지금 너희들이 45만원 받고 있는데 40만원 받고 있는데 80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 막 그러는 것이야. 거기에 광고 나는 거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물론 형편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몸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못 그러는 경우는 당연히 국가에서 도와주고 어떻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 그것처럼 거짓말하고 선동을 합니다. 원수 마귀가 하는 기본적인 참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이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을 더 나아가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원수 참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죄가 깨달아지면 죄는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복음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의 피가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 승리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겼냐 하면 11절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승리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깨달아질 때 무엇이 역사합니까? 주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피 흘리심과 십자가를 내 것으로 가져와 내 능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의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 능력으로 가져와 삼는 것입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원수 마귀를 이겼다.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의 권능이 되어서 진리로 싸우는 것이죠. 그럴 때에 승리하는 반열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간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국가하고 우리 사이에 이간질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국가에는 민족이 아니라 애국이 먼저, 국가가 먼저이시고 민족이 아니에요. 애국이 먼저, 국가가 먼저인 것이 민족이 아니에요. 애국이 먼저인 거예요. 애국 다음에 애족인 것이. 그러면 선교사들은 애족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그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집착이 있는, 애족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도 안 해버려요. 왜요? 뭘라고 내가 팔레스틴 떠나고 뭘라고 유다인들을 떠나서 어디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애족이라는 것을 별로 가치가 없게 여깁니다. 그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애족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통하여서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고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한 나라만 해도 대부분은 여러 민족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소수 민족이 많이 결합되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의 한족만이 아니라 소수 민족이 많이 결합되어 있어요. 러시아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그렇습니다. 다민족 국가와 다민족 사회예요. 글로벌 사회에서 그런데 도대체 민족주의라는 게 어디 있냐? 그 민족주의요? 옛날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독일, 일본, 걔네들 민족주의였잖아요. 민족주의가 뭔지 아세요? 선민사상이 선민사상. 정상적으로 말씀에 의거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앞에서 바른 선민이 아니라 엘리트 의식, 민족적인, 그 독일을 게슈타포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자기는 월등한 피다, 우리만이 지배하고 지배계급과 통치계급이다 했던 것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민족 중심으로 흘러가 버리면 가는 길은 일본과 독일이 가는 길이에요. 잘못된 어리석은 통일을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주 잘못된 막장인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 민족이에요. 국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다가 살다가 죽는 것.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작동을 하고 전략 전술을 쓰는데, 우리가 원수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흐려지고 부족해지고 오히려 짓밟히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원수 마귀의 이간책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진리를 통하여 성령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더 굳건히 서서 마귀와 싸우며 승리해 나가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국가와 국민 사이에 이간질과 착동을 원수 마귀의 세력들에 의하여 당하고 살아옵니다. 이간질 당하지 아니하고 이 대한민국 국가가 나아갈 바른 방향을 보면서 국가에 충성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자식 간에 끊임없이 원수 마귀 이간책을 쓰는데 이간질 당하지 아니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한 때로 훈계하고 책망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의종 목회자와 교인들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이간질하는데 이간질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은혜대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 서로 사랑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